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각각의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부르시면서 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유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찬송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양 151장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최기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위에 그 보혈을 영대. 십자가 내가 적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받기는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씨앗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하시니 감사드리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사오니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기초를 다져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사회적으로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 광풍이 잠잠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한 주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피택자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1사분기 재정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5월 첫째 주에 하려는데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할 텐데 팀별로 좀 하려고 해요. 개인별로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팀별로 하려고 하는데 팀을 제가 임의로 그렇게 좀 나눴습니다. 남성팀 한 팀, 그리고 여성팀 두 팀. 여성팀 두 팀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최선 임사님 한번 잘 이렇게 나눠 보십시오. 그래서 두 팀,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 숫자가 적어도 청년 한 팀, 또 어린이 부서 두 팀. 지난주에 우리 이용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라 어린이 부서에서도 두 팀으로 나눠서 총 6팀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5월 첫째 주에는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범위는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제일 짧은 마가복음이랑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 성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한 번씩 다 정독해서 읽으시고 제가 중간쯤에 한번 예상 문제를 나눠드리든지 해서 어떻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한 번씩 쭉 읽어주시고 팀도 나눠주시고 해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5월 첫째 주에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주먹밥 봉사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10시에 같이 모여서 하는데 시간 가능한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멀리서라도 일하시는 가운데서라도 기도로 우리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4월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 4월호 나왔으니까 오늘 갈 때 가져가시고 2권씩 가져가셔도 되고요. 누구 나눠드릴 분 있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4월호 말씀 읽기 열심히
계속해서 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종교적 탄압과 박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종교의 자유를 국가의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탄압, 박해 이런 이야기는 오늘 시대에는 그렇게 걸맞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종교적 탄압과 박해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깝게는 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가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숫자는 한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요. 물론 이거는 추측이고 이제 그 북한에 다녀온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에 아주 정확한 정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그 지하 교회들이 열심히 말씀 예배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들 가운데 늘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자가 통계를 낸 내용입니다. 1995년 이후에 북한의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1만여 명의 성도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통계가 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숫자는 훨씬 더 어마어마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박해가 우리에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죠. 만일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삶에 핍박이 일상이 된다면 내가 과연 지금과 같은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고 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는 자로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고난이라는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이루려 한다 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언제든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의 박해란 과거의 어떤 박해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거나 교회가 불태워지거나 또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박해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저해하고 억압하며 걸려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아주 자그마한 불편함과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려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혹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조금도 느끼거나 겪어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롯이 평안하다면 왜 나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고난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어떠한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전혀 충돌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무뎌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는 믿음의 삶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거나 어떤 다른 그런 크나큰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는 않지요. 그러나 소소하게 자그마한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마땅히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나 재물에 대한 부분이나 성적인 문제나 헌신과 봉사의 영역, 관계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우리들은 당연히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주님의 가치가 세워지게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내 안에 주님의 가치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주님의 가치로 세워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언제나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언제나 평안하다면 내 안에 주님의 가치가 무뎌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두려워서 주님의 가치를 숨겨두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두렵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힘겨운 일이 아니라 복 있는 일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서 이 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렇죠?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 불편함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하고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들은 종종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영적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신대원에 다닐 때 그곳에 이제 조경을 해주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차를 마시다가 옆에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자신 아내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내는 교회에서 이제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새벽에 나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지 남편이 자신이 출근을 하는지도 모르고 늘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정일을 등한시하고 아이들도 등한시하고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분 아내의 말도 같이 들어봐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 그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집에 오고 하면 집에서 만나면 아내에게 불편함을 쏟아 놓겠죠. 좀 과격하게는 아내에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가정을 도외시하고 생활 안에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압박이나 어려움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박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한 박해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든 예수를 선택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에 언제나 거슬러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해 앞에서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깨어졌어야 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났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굶주린 사자의 포효 앞에 길거리에 줄지어 세워놓은 그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게 박해가 가해지면 기독교는 다 사그라들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이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과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던 교회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이 돼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참 놀라운 감사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렇게 중세교회로 들어서면서 교권과 세상 권력이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거꾸로 교회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세교회는요, 국가의 힘을 빌려서 이교도들을 처참하게 처형하고 마녀 사냥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이들을 행하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받는 곳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세상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죠. 이는 세상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를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는 비단 중세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제자로서의 삶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살을 깎아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큰 자들은요, 주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이들은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요, 세상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순간 힘을 상실해요. 은혜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금의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핍박이나 박해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어찌 보면 비대해지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원치 않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말씀의 잣대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채찍질할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거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 많은 힘을 과시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의 가치로 인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날 때 그로 인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라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우리를 모략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해도 마음 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바벨론의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를 견디죠. 그것과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자세는요, 그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기뻐했어요.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금신상 앞에 절 한번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믿음을 버리는 일인가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절하는 거, 그것으로 목숨을 부지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금신상 앞에 절 한번 하는 것, 그것을 피해 넘어가지 않아요. 그 박해를 오롯이 받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난 2000년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그 믿음의 터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터 위에서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핍박이 없는 시대, 어려움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견디라,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보지요. 그는요 공회원이었대요.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한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70여 명 안에 들어가는 아주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숨어있던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가 그동안 숨겼던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도 처음에는 주저했죠. 고민했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리고 있잖아요. 왜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직책이, 자신의 직분이 박탈될까 봐 두려워서 숨겼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죽으심임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당돌이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깨어져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멈칫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돌이 빌라도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가치의 충돌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고난들처럼 참으로 이유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하지 않는 고난, 한번 눈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가치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겠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믿음을 통한 고난들을 우리가 주님의 가치로 담대히 당돌히 이겨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팔복의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 앞에 엎드려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충돌하는 세상의 여러 가치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과 삶과 또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저 북녘에 있는 많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온 세계 각처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안일함과 살찜으로 인해서, 비대함으로 인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김밥 한 줄씩 가져가시고 또 친교실에서 자유롭게 드시고 1시 반에 함께 찬양 예배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편안히 잘 돌아가시고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